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진실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중에도 이 세상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오니 주님은 진실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이제는 크나큰 죄악을 보아도 가슴이 아프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추악한 불의를 보아도 분노가 끓지 아니하오니 점차 완악해져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현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져 가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점차 더 쉬워져 가오니 완고해져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을 맞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양심과 이성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판단하시는 대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게 하시며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다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의 열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꿔 주시옵고 저희들의 감정과 느낌을 거룩하게 정결케 주시오며 우리들의 연약한 의지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오며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쿠웨이트의 중심에 우뚝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들이 쿠웨이트를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쿠웨이트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르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누리며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첫 번째 의도,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가장 우선적인 의도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은 이것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구성 요소, 그것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설정하신 그 요소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우리들도 행복을 원하고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행복한 인간의 삶을 설계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신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듯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이 나의 창조주이시므로 그 창조주가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명령하셨던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인간됨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비인간화되어진다든지 인간의 인권이 무시된다든지 그 속에서는 인간의 참 행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충만히 누리는 것, 거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간이 부족해서 살펴보지 못한 29절, 이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내가 존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가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내 존엄성이 훼손당해질 때 우리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내가 돈 못 번다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고 내 학벌이 낮다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하시되 최고로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만큼 최고로 존엄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존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존엄한 존재로 최고의 존엄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의 동등함과 평등함이 우리 인간사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래서 멋지고 보람된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삭개오처럼 돈은 많이 버는 일인데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라면 한켠 마음에는 얼마나 공허함과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나의 노동이나 나의 일을 통해서 또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이 보람과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내가 노동하고 일할 때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통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 걸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그 힘들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문제아를 품고 상담하고 하지만 월급은 적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명으로 아이들을 길러냈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그 학생이 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거보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참 멋진 삶을 사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의 요소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 창세기 1장 28절 이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내 생명의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지난주 시간이 부족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내 생명의 안전을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의미 있는 일과 노동을 보장받고 또 내 삶 자체가 안전에 거할 때 이때 인간의 인간됨이 충만하게 누려져서 이것이 참되게 축복된 삶입니다. 과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말로 이런 인간됨의 요소들, 인간의 참된 축복의 요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러한 바르고도 축복된 삶을 지켜낼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첫 구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여호와 앞을 떠나나간 가인의 모습,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또 어떠한 번영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나갈 때 창조주의 의도에서 어떻게 빗나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나간 가인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가인은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나간 가인은 가장 먼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나갈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했었지요. 인간이 겪는 두려움,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양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과연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20년 뒤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과연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할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나갈 때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할 대상이란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대상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힘으로 5년 뒤, 10년 뒤 내 미래를 나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이 겪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 누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느꼈던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해서 이 가인은 성을 쌓았던 겁니다. 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체한 게 가인의 에녹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는 성의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의 성입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는 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성이라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안전한 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킬 힘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역설적으로 모순되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행한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이 작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능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내 행복을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에녹성을 발전시킵니다. 에녹성의 발전 요소를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다 원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들, 모든 인간은 다 책으로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평등하고 동등하여야 되며 누구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란 요소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하나님의 형상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동과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주가 설계하신 행복한 인간 삶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이 보여주는 가인이 스스로 설계한 애녹성, 하나님을 대체시킨 애녹성, 정말로 그 애녹성이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애녹성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관, 행복의 요소들이 정말로 올바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애녹성에는 탁월한 인물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인물, 이 라멕,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대표적 후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물 중에 이처럼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라멕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애녹성이 배출한 가장 탁월한 성공적인 영웅, 그 모델이 바로 라멕이었는데 그 라멕에게는 아주 탁월한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는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각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서는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악기, 그러니까 음악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이 구리와 쇠로 이 철기 문명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청동기 문명이 되겠죠. 그런 이 철기 문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가 애녹성을 발전시킨 요소였고 이 3가지는 애녹성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면을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요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 했을 때 오늘날 애녹성, 대한민국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뭐 강남쯤일까요? 뭐 어디를 말하기가 곤란할까요? 그런 어떤 뭐 대한민국 강남권 사람으로 진출했다. 애녹성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 때 그때 행복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물질의 부유함이지 않을까요? 물질이 넉넉해서 유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야발에 의한 목축업이었습니다. 야발 시대 이전에는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또 청동기, 초기 이 정도였겠죠.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획기적으로 목축업을 통하여서 이 사냥을 통해서는 이 육류의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목축업을 통해서 육류의 공급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애녹성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저 애녹성에만 들어가면 항상 고기가 풍성한 겁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물질적으로만 부유해서 행복할까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이 무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여흥과 유흥거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악기를 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문화생활과 예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요소 아닐까요? 먹고 사는 것에 빠듯해서 공휴일날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잠자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휴가도 길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멋진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예술 작품도 관람하고 연극도 보고 이런 것이 정말 행복 아닐까요? 정말 그 로망 아닐까요? 프랑스로 뭐 이 이태리로 여행 다니면서 정말 그 멋진 그 이 여행을 즐기는 삶, 요트 타고 다니고 멋진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이처럼 행복으로 누리는 것 정말 그 멋진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 볼 때
참 부럽고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에녹성의 라멕이고 라멕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죠. 그 나의 재산과 나의 지금에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그 당대에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구리와 쇠로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내 재산과 나의 권리와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는 모든 인간이 최고로 존엄한 존재로 여김받으면서 그 각자가 하나님 형상답게 노동하고 수고하여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면서 주님 은혜 안에 속에 머물면서 우리 안전을 누리는 것, 이쪽보다도 이러한 에덴 동산의 모습보다도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에녹성의 삶, 내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더 여흥거리와 즐김과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을 즐겁게 살면서, 하지만 이런 내 삶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 이런 사람을 볼 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매우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의 행복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류의 가장 큰 고전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두께도 분량이 크고, 저도 논문을 쓸 때 한 부분밖에 읽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지혜로운 고전이 있구나, 달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구나, 입이 벌어질 정도의 거대한 고전이지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에녹성, 가인 후예들의 에녹성과 대비되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와 에녹성, 가인의 후예들의 에녹성의 역사가, 두 역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진행된다라고 이 역사를 펼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에녹성의 이 모습, 단순히 이 고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을 통찰해서 정말로 인간 스스로 그래 자유,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한번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이 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에녹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아니한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라멕의 그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그의 아들이 만들어준 악기 수금과 퉁소를 이렇게 키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지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의 모습 상당히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폼을 내는 것이죠, 여인들 앞에서.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일처제를 이 라멕이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고, 그 문화명령이 에녹성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문화명령을 에녹성 사람들이 성취해서 이처럼 예술도 발전시키고 목축업도 발전시키고 철기물명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 부유해진 이 에녹성의 성공적인 인물 라멕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인기 많은 남자 라멕,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두 명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남자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 여자는 완전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라멕, 힘을 갖고 있는 라멕, 남성으로서 이제 두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아내가 2명이나 된다라고 자랑하고 자기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특히 자신의 폭력성을 미화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건드려? 그러고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거만함을 노래하고 있고 두 여인들은 내가 저런 남자의 아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소년을 죽일 수 있을런지요.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것과 이 소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엄성,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저 인간의 존엄함이란 내 상처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짓눌러 버릴만 하다. 물론 쟤도 인간이니까 존엄함이 있겠지. 그러나 제 존엄함은 내가 상처를 입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정도 인물일수록 성공한 거 아닐까요? 에녹성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성공한 인물인 겁니다. 성공의 모델인 겁니다. 감히 범접도 못하고 건드릴 수도 없고 웬만한 죄를 범해도 판사들이,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다 지켜주고 저 사람의 힘만 얻으면 내가 잘 안 될 일도 법을 어겨서라도 잘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러러 보이고 존중하고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라멕 앞에 이 한 소년의 인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비록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의 이 최고의 존엄함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4절 말씀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말은 가인이 이 벌을 7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좀 대비해서 라멕이 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의 말을 조롱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이야기로 이 창세기 4장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갔고 마지막 인물인 라멕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라멕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그 인간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이 라멕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걸까요? 에녹성은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에녹성은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일까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다들 라멕처럼 되고자 하는 내 인생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직결되어져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에녹성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물질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기술과 예술은 더 발전시켰을지 몰라도 정말로 에녹성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강자가 약자를 이처럼 억압하고 불의하게 소년을 죽여도 그것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노래로 바뀌어지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라멕 그 한 개인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때문에 에녹성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는 아주 불행하고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이 착취와 억압이 다스리는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비하여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지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우리가 소개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그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란 말이 죽어서 뭔가 이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어야, 샘플을 맛보게 해야 아,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세에 있고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라면 죽음 이전에 미리 봐야, 미리 맛을 보아야, 미리 경험해야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천국, 샘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샘플이기 때문에 완결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에녹성과 같이 다 라멕처럼 되고자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서로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데 아, 정말 천국은 에녹성과 달리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고 체험케 해주어야 그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과 구약을 통으로 전체로 연관해서 또 바른 신학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이단적인 거 말고 이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는 바른 성경 해석법에 따라 신약과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서로 대조시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해 되어지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으로 통하여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과 서로 대응이 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통한 언어의 혼잡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것에 서로 대응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의 에녹성의 사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의 역사에 대조되어지는 역사로 말하는 이 가인의 후의 에녹성의 이 사건은, 이 에녹성은 창세기 2장 끝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예루살렘 교회에 상응하는 이 공동체, 두 공동체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에녹성과 대응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서 보여주는 그 천국,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둘 다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어떤 두 가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통하여 이 언어를 통일시키신 바벨탑에 대응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열매로서 중에서도 첫 열매로서 이제 이 교회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에 의한 신약시대의 최초의 열매가 지금부터 생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최초의 열매를 맺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공동체가 이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불완전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되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맛을 보여주고 미리 그것을 경험케 해줘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에녹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어도 다 함께 있는 것이었을까요? 부유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학벌 높은 사람들, 부유촌에 함께 모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됨의 공동체라고 하나라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일까요? 에녹성의 사람들 성 안에 함께 살면서 어떤 특권의식들을 갖고 있었겠죠. 우리들은 에녹성의 시민들이다. 우리 에녹성의 시민이어서 이처럼 남들이 없는 천리 문명도 갖고 있고 고급의 예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뜯어보면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부인 사람들, 나밖에 몰라서 아는 거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게 전부인 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세상이 없는 거고 자기가 잘 되면 세상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대비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 창조해낸 공동체를 보니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녹성의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살 수 없어서 서로 나 혼자 살면 외롭고 나 혼자 살면 특히 이런 쿠웨이트처럼 외지에 나와서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도움받기 위해 또 친분도 맺고 그런 정도인 겁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 겁니까?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새로워진 요소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 죄악된 요소에서 돌이켜서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람에게 일가족들도 그랬을까요? 람에게 일가족들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넘쳐나는 재산들을 주체 못해서 과시하고 그들의 넘쳐나는 재산으로 두 번째 아내를 얻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이 필요했고 그리하여 그런 라멕을 보면서 에녹성의 사람들은 내가 제2의 라멕이 되기 위해 그런 삶을 꿈꾸어 갈 때에 과연 에녹성의 사람들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가능했을런지요. 45절의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이것이 사람들이 착해졌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일까요?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신약과 구약을 신약 성경에 대칭되는 구약을 찾아서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의 의미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약에 또 대칭되어지는 그 쌍이 있다면 레위기에 있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희년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째가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같이 공유하고 그들의 재산의 평등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평등을 50년마다 혁명적으로 회복한 것이 바로 희년이었는데 희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희년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누군가는 배 터지게 먹어 죽고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구약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의 구현이 이처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양심이 일깨워져서 내가 배 터지게 먹다가 정말 죽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끼에 10kg짜리 음식 먹을 거 5kg로 줄이면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5kg씩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양심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해외여행 갈 거 한 번만 줄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이 내게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꼬박꼬박 부유하게 살던 내가 그걸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난 이 정도 줄여도 막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야. 남들이 못하는 건 많이 하잖아 라고 내 행복을 더 줄여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감을 바꾸어가면서 바뀐 것만큼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죠. 쿠웨이트에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노란색 유니폼의 청소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이 현실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 똑같이 최고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랍인들도 상인으로 유명하지만 유대인들 정말 돈에 아주 민감한 상인들이죠. 유대인 상인들. 그들은 상인이거나 장인들이었을 겁니다. 주로 상인, 장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처음에 노동을 했을 때는 상인으로 돈 벌고 장인으로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에녹성의 사람들처럼 번영하게 사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뀝니다. 내가 목축업으로, 그리고 음악이란 예술로, 그리고 이 철기 문명의 안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려는 것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설계해 주셨던 참되고 행복한 삶의 청사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산다면 내가 더 많은 목축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예술을 통해 더 재미있게 많은 거,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재미있는 거, 더 넓은 세상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하지만 미리 돈도 많이 벌어놓고 집도 많이, 부동산도 많이 미리 마련해놔서 내 삶의 미래가 안전하게 미리 대비를 해놓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한다면 에녹성의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만 기독교일 뿐이지 그 내면은, 우리 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대로 이게 정말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노동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나의 직업을 통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노동을 통해, 내 수고를 통해, 내 일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대로 내가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가로서, 기업 영역에서는 기업인으로서,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영역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본래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의 노동을 통해, 문화 명령의 실행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에 에녹성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혹 내 마음속에 라멕을 성공의 모델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감정도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창조주로서 명령하셨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삶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설계하신 것에 바로 참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사오니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는 삶을 살다가 라멕처럼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라멕처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는 모르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허무한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도대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단위 연합교회를 천국의 모델로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 실체로서 가꾸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칭찬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사오니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류가 이처럼 황폐함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오시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보다 나부터 먼저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유롭지 않더라도 더 궁핍한 자를 염려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미성숙과 낮은 윤리의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양식이 지금 내게 있는데 내일의 양식이 없을까 하여 염려하는 영적 미성숙과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좀 더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을,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심과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주님께 드려진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 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국가의 새 국왕 이후에 대한민국과의 발전적인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압둘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담수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 기업 및 사업체가 쿠웨이트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쿠웨이트의 그리스도인 기업 그리고 사업체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결혼, 사회생활을 위하여 남수단을 섬기시는 강범진, 정은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자세한 기도 제목은 10월 선교 수익지를 참조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 사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힘써 헌금해 주신 것에 대단히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계속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는 한국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혹 주변에 대상자가 있으시면 우리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